이번 달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뭐예요? 그런데 제가 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지냄, 이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럼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편안하게 잘 지내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드려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평강은 잘 지낸다는 의미 속에서 왕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강은 뭐냐? 라고 하는 물음이죠. 그 물음 속에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내용과 오늘 나누는 그 평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조금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신 시점입니다. 감난산이라고 하는 얕은 언덕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도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끝부분인 거죠. 서울은 서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끝부분.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지역도 예루살렘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좀 더 내려가야 된다는 그 지경에 도착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럼 반대로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면 그렇다 쳐요. 2번이면 그렇다 쳐요. 3번 했어요. 이건 확실하다는 소리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예루살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질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은유적인 것이지, 왕으로 되실 거야 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 이걸 3번씩이나 말한 걸 보니까 이게 마음이 걸려서 이제 힘든 그 여러 가지들 속에서 복잡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 둘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시죠. 그 명령이 뭐냐? 너는 저기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뭘 데리고 와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 모든 나귀들은 사람을 태우던가 아니면 보증 같은 걸 맬 텐데 안 맸다. 다시 말하면 아직 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귀 새끼다 라는 걸 더욱더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다 라고 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드린다의 의미 속에서 한 번도 매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민수기서 19장을 보시면 이제 속죄의 물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속죄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먼저 제물로 바쳐진 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인데,
그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송아지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거룩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물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올 때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가마에 태우고 송아지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송아지를 메고 온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이제 갖고 와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 무슨 의미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한 번도 매지 않은 것을 탔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고 오면 그 주인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인이 정말로 그걸 그렇게 받습니다. 순순히 내어주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주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분명하게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더 재밌는 건, 이것도 이제 기적적인 건데, 그 말씀에 누가 반응을 해요? 그 주인이 반응을 했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그 주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주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곧장 반응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냐면, 많은 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기보단 예수님을 하인으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성경 속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개라는 것이 이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억울한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 바로 보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뭐로 받았기 때문에?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인정하게 만드실까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뭐 때문에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걸 이해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버리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뭐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주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셨기에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못 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금 끌고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귀를 왜 타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종 이 부분을 다룰 때마다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자신이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렇게 쓰여졌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라고 말해요? 겸손하시대요. 평강을 주시고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시대에 이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 가운데 한 가지가 미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나게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거기 있었던 많은 박사들이 어디라고 말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미가 선지자의 그 말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아에 대한 큰 지혜가, 큰 예언이 뭐였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는 너무나 작아서 어른이 타면 어때요? 다리가 끌려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게 나귀 새끼 밑에까지 다리까지 쭉 내려가서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가는 게 누구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미쳤나? 아니면 이 예수님이 진짜 말씀처럼 뭐한 분이다?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큰 시험거리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밝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메시아야 라고 밝히니 그 밝히는 것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때요? 복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에게 큰 문제거리고 그 모습 속에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 기마병이 옛날 전투에서 기마병은 상당히
큰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찌르면 돼요. 아니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이 갖다 박으면 사람은 당연히 널브러지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모든 군대가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예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백마 타고 오는 것처럼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연히 왕으로 왔다면 그렇게 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다, 나 전쟁 안 해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행동이 뭡니까?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좀만 더 나가볼까요? 35절 36절. 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왔다면 백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안장을 지우고 멋지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나귀 새끼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옷을 거기다가 안장 대신 얹어놓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 위에다가 얹어놓고 어떤 사람은 길에 펴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저녁에 덮을 이불도 되지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뭐가 되냐?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그 옷 깃에 뭘 붙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적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보시면 옷 끝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막 그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수술도 달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닥에 깔았다, 그것을 안장에 쥐었다, 무슨 의미죠? 내가 예수님께 뭐한다?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겁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을 온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온전하게 많은 걸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여튼 그러한 것들 속에 이제 좀만 더 나가볼까요? 37절 38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걸 잠잠히 시키면 돌들로라도 찬양을 소리를 지르게 할 거니까 잠잠히 있어, 나 이거 막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굳이 받고 가십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들어가 볼까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찬양을 받고 계시는데 반대로 군중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막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상황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메시아가 오셔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의 속국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셔야, 메시아가 오셔서 빨리 구원하셔야 돼 라는 마음들을 먹고 있었죠. 근데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와, 이게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잘 지낼 수 있는, 국어 사전에 말한 것처럼 잘 지낼 수 있는 평안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예수님 상을 자기 스스로 그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무슨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볼까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날 뭐 하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그 환영만 받고 나가십니다. 다음 날 뭐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만 행하십니다. 뒤엎으십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원했죠? 와, 다윗의 자손이여 평강의 왕이다.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려고 오실 거야. 야, 이 로마의 속국 속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들을 하십니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싸워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각을 세워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지요. 그러한 것들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의 그 선동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죽이자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왕은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왕이 아니라 백마를 타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9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분명히 성경에선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너희 열국들아 비웃었냐? 하나님한테 따지냐?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로다 라고 말했던 그 시편의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뭘 타신다고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말로 낙이 새끼를 타고 와서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힘을 지니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존재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자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져야 돼! 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타고 오신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강으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아까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셨는데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9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뭘 원했어요? 아,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네? 이제 그러면 저 로마인들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졌어요? 도리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병과 남유다의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평강이 올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나한테 더 괴로운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구원하지 않는다?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을 무너뜨려서 진정한 구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저 로마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더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뭐로 말미암아요? 언약의 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요. 나귀 새끼를 통하여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평강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평강을 주러 오시는데 우리의 생각엔 우리의 원수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누구를 무너뜨리세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대신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내 권력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그것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평강의 왕의 의미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데 나한테 평안이 언제나 주어질 거야. 맞아요, 평안이 주어져요. 근데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 뿐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강으로 왕으로 오시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무진장 싫어합니다. 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이라는 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 부여잡고 있는 그거예요. 왜요? 이걸 무너뜨려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평강의 왕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평강의 왕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버려.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말고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을 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